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8절 석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5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옛 자를 놓아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광야를 견뎌내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지요. 광야를 잘 견뎌내려면 광야에 대한 인식부터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이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예외적인 것이고 일종의 일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생각을 좀 달리해서 광야는 우리 인생에 늘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거쳐야 되고 반드시 지나야 하는 그런 공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나라는 유독 산이 많잖아요.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더라도요, 터널 한 번쯤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려는 목적지 내비게이션 이렇게 딱 검색해서 목적지 설정해 놓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면 꼭 터널을 한두 번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위에서 광야는 언제라도 뒤따를 수 있는 것이고 지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의 광야도 끝이 있다. 인생에서 광야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목적도 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광야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 번씩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 40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 먼 거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걸으면 충분히, 밤낮 쉬지 않고 걸으면 40시간, 아니면 늦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훈련하고 재인식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영적 훈련과 도약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곳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때 그렇게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요, 이제껏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동안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그들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또 다른 신들이 있어요. 바알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이 있어요. 풍요와 대지의 신이 있어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그들이 경험해야 되고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존재의 탈바꿈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또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탈바꿈을 위해서 광야를 그들이 거쳐야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사실 이렇게 존재의 탈바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전환도 일어나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성향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마음의 습관과 성향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마음의 습관과 성향을 조금 어려운 말로 아비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리의 마음의 골격과 토대가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이렇게 고칠 때도요, 내부의 이런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수준, 가구 배치를 좀 달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좀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그림도 좀 걸어 놓고요. 그리고 집안에 부분적으로 좀 수정 개조도 하고 이런 걸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 이것과 차원이 다른 유형의 이제 변화가 있죠. 아예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달리하는 거예요. 층을 높인다거나 다른 공간에 집을 마련하는 것. 근데 존재의 탈바꿈, 마음의 습관과 성향의 변화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렇게 대대적인 변화와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집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변화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내내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무엇을 훈련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의 노예로, 그 세상의 노예로, 우상의 노예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훈련해 갔던 것이죠.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그리 쉬운 것 아닙니다.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면요, 토대가 달라져야 돼요. 이 생각과 얽혀 있는 것이 기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 기억을 기초로 무엇인가 덧붙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 더 힘든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이거 마음의 습관이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떠올랐고 예전에도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내가 잘 이겨냈는데 하고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지금 직면한 일들을 훨씬 더 지혜롭게 또 성숙하게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기억 하나도 기억이 나타나는 방식, 내 마음속에 기억이 출현하는 그 방식조차도 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은혜, 사귐의 에피소드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순들을 더 음미하고 더 감사하고 찬미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의 기억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할 때 첫 번째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우리의 일종의 기억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이 달라져야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습니까? 또 의지가 달라져야, 마음의 지향성이 달라져야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토대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욕심을 토대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욕심을 토대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계산적이에요. 뭐가 나한테 이로울까? 뭐가 나한테 이익일까? 무엇이 내게 손해가 아닐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토대로 하는 사람은요, 이게 손해냐는 일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통한,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느냐, 이게 참된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게 정말 나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유익이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습관들을, 우리의 마음 습관과 성향들을 달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때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훈련하셨던 걸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유혹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 광야의 40일 동안의 그 금식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것도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훈련의 기간을 거쳤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그렇게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 그렇게 훈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늘 구원의 은총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바깥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실존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유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은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건이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일 없어요. 그건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현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새롭게 탈바꿈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런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원리라는 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전 너무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중심에 품는다는 말을 우리 바울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늘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십자가, 우리 내면에서는 우리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일어난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는 것,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면 그것이 영적 훈련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 더 이상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겠죠. 자기 자신의 인식을 늘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저 고립된 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셔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니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때문에 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거 자기 자신의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전에 가졌던 자기 인식을 달리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중심성을 벗는 것입니다. 또 자기 욕심도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예전은 내가 이것 A라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걸 집착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가치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그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 역시 자기중심성을 또 벗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그렇게 살기도 버겁고 힘겨웠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이도 있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살아야 내가 잘 살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자기중심성을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기중심성을 벗는 가장 큰 원리는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성을 벗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의 중심이 비워지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늘 옛 자아에 놓여있던 그 모든 삶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된 사람으로 다시 지어가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면 내가 비워지고 주님 사랑하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면 내 중심성을 벗고 그와 내가 함께 더불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자기 중심성을 벗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미 사랑받았으니,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니 나도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중심성을 결국 벗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랑의 무능력이에요. 사랑하며 사는데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사랑하며 사는데 너무 무심하고, 사랑하며 사는데 너무 무능력하다는 것을 늘 한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 주님 세상에 그렇게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 더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1번이길 원합니다. 날 사랑하시고 구하시고 건져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도 나 사랑하는 일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사랑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사랑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일이에요. 사랑이 빠진 곳에 사랑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와 어려움, 그거 한번 뒤집어서 보세요. 거기에는 사랑이 부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이 부재하는 순간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사랑이 부재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무너짐이 생기고, 사랑이 부재하는 순간에 내 인생에 큰 불행이, 고난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재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식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나는 법입니다. 어린 자식, 저것 배골면 안 되지, 저것 못 입으면 안 되지, 저것 못 배우면 안 되지 하는 마음 생기면 부모들은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나셨던, 치료하셨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로보니아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자기 자식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매달렸는데요, 예수님 일부러 의도적으로 굉장히 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개 취급하셨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도 종의 주인의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했으면 지가 뭔데, 뭐 내가 보니까 구세주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속았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물론 이런 사람한테 무슨 기적을 구하고 이런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청해 하면서 등을 돌렸을 법도 한데 이 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순간에 자존심 다 내려놔요. 그 순간에 모멸감 다 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게 문제입니까? 조롱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 뭐 나를 깎아내리는 게 문제냐고요. 내 자식 살릴 수만 있으면 나는 뭐든 다 합니다. 내 자식 살릴 수만 있으면 난 어떤 수모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순간에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왜요? 뭐가 아쉬워서요? 뭐가 아쉬우셔서 그렇게 그 모진 고난과 모진 모멸, 모진 조롱 다 감내하셨냐고요. 채찍 왜 다 감내하셨냐고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왜 감내하셨습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둘 수 없어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러셨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셨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할 게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을 벗는 가장 큰 힘이에요. 사랑하면 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랑이 내 속에 샘솟게 되어 있고 나는 사실 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하면 일단 지레 겁부터 먹잖아요. 훈련은 사랑의 훈련이 전부이고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 중심성을 벗어서 성숙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탈바꿈 만들어주기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의 훈련하라고 우리 곁에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 버려 사랑하신 분이고요. 우리 이렇게 짝지어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해주셨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 지체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면 그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영적 훈련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삶에 더 힘을 쓸 수 있을까? 거기에만 더 집중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한 해를 또 승리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광야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사는 일이요,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일이요, 예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사랑을 끊임없이 참여하는 일임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